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사실 하나님의 자비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공의는 심판, 의로움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 공의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결국에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알려면요,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과 이 율법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잘 정리해 놓은 게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이죠. 이 캐테키즘을 보면 어떤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율법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어떤 시츄에이션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롤스데이, 그러니까 제4주일차인데 한번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도록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악마의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의 뜻으로 불순종함으로 자신을 물론 후손들까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있는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제가 10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이 처벌 없이 지나가도록 허락하십니까? 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짓는 죄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짓는 죄에 대해서도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히 죄를 처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또한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 곧 그의 가장 높으신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처벌, 즉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쫙 읽어보니까요, 어떻게 딱 정리가 되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셔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향한 그 불순종에 대해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 즉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는 사망을 가져왔는데 모든 사람이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전염시키고 코랍트,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시켰다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 길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되지 못하고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많이 들어왔던, 어쩌면 많은 질문을 했던 이 질문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쩌면 부당하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당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이 법을 주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요, 사실 하나님밖에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답을 해주셔야 돼요.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부당한 하나님이고 또한 불공평한 분이신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인간이 어떠한 죄도 안 지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인간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온전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운전사가 자기 실수로 교통사고를 냈어요.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경위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사가 술을 먹었어요. 근데 이 운전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운전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내가 취했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잡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딱지를 떼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취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당신은 불공평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술 먹고 운전한 사람이 나는 죄 없는데요 라고 나오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엄청난 불순종으로 죄가 지어졌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농평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취해 있는 상태에서 딱지를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지은 인간이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냐고 대드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평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죄를 짓는데 사단이 역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단의 유혹이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친구가 한 잔 정도 해라고 해서 괜찮다고 해서 먹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경찰에 어쨌든 술 먹고 운전하다가 걸린 것은 불법이잖아요. 근데 경찰에게 대들 수 없어요. 이거는, 그죠?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왜입니까? 술 먹은 사람 나고 운전한 사람, 중범죄 저지른 사람 나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에게 걸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망치려고 해요. 자신은 죄가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 대표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래요. 근데 하나님, 좋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졌다 그러는데, 근데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나는 거기 있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아담이 졌잖아요. 아담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전형적인 개인주의적인 발상이죠. 여러분, 현대사회의 구조를 보면요, 혼자 살아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어요. 차를 만든 사람, 개솔린을 파서 파는 사람, 차를 고치는 사람, 차량을 등록해 주는 사람. 여러분, 내가 차를 타고 다니기 위해서요, 수도 없는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아담과 나는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나도 그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이처럼 불의하고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불의한데, 인간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부인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셔야 될까요? 시편 98편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인데 그의 의로 세계를 판단, 이 판단이라는 것은 심판의 다른 단어인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판단하시는데 공평,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공의를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다.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의 공의가 진실하고 정의롭대요. 이 공의는요, 하나님의 아주 근본적인 속성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은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를 보면 관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마음을 갖기 원해요. 잠언 23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다른 곳을 보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길만 바라보고 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데 이 인간은 하나님의 길을 보지 않고요, 세상의 길, 유혹의 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환란하고 찬란한 것들, 속은 아주 썩어서 더럽고 추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요,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고 선포되어지고 선언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기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쁘시다라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로우시다라는 분은, 의로우사라는 무슨 뜻일까요? 의로운 분, 즉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요한일서 9장에 보니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이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요. 희한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공의를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대요. 공의하시는 분이, 심판하시는 분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규칙을 바꾸지 않으세요. 이게 공의의 아주 특성입니다. 인간 사회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법이 실생활에 맞지 않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법을 바꿔버려요. 법을 수정해버립니다. 아, 저거 어려워.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또 많은 사람이 거기에 힘들어져. 그러면 법을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맨 처음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교통법 가운데 멀리서 오는 차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깃발을 달게 했어요. 깃발을 달면 차가 오는 게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깃발을 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특히 헬라이트가 장착되면서
깃발 다는 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요즘 깃발 달고 다니는 사람들 있습니까? 예, 레이커스나 무슨 특별하게 무슨 그런 일이 있을 때 깃발 달죠. 예, 그리고 포스 오브 줄라이에 막 또 깃발 달죠. 그런 외에는 깃발을 안 달죠.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그 법을 바꿔요. 하지만 하나님은 만드신 규칙을 절대 바꾸지 않으세요. 절대 바꾸지 않으세요. 신실하신 공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바꾸지 않으세요. 근데 이 공의 때문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이 어떻게 돼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해봐요. 우리 구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만에 바뀌어요. 하루만 계속. 큰일 나는 거죠. 절대 안 바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18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공평과 의로움, 진실함은 절대 안 바뀐다라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바꾸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지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 때문에 심판은 절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저주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그를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기다리세요. 왜요? 하나님 자비가 있잖아요. 자비가 흘러넘치는 자비가 있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심판을 즉시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그 아픈 마음, 그들이 정말 변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인내하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그 대표적인 일인데요, 노아한테 홍수 나기 전에 방주를 치라고 딱 명령하시고 후에 몇 년이 지났습니까? 120년 동안 계속 혹시나 이 인간들이 변해서 회개하고 돌아올까 기다렸어요. 성경에 보면요, 노아가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와요. 복음을 전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예고하시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홍수가요 얼마나 강력한 심판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이 약속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이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물로 멸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심판이 너무 강력해서 이제는 이 물로 다시 한번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웨이팅하고 인내하시는 마음이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이 인간의 비웃음거리가 되면 안 되죠.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동안 먹고 마시고 놀면서 노아를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동안에 인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로마서 2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교회에 큰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절절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알고 기다림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텐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텐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것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해 주실 것을 또한 알며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알고 있는 자 교회는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허락했다 할지라도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반드시 세상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날,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걸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하고요 예수님의 다시 임재는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요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이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하냐? 인간이 인간의 삶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공의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나 인자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날이 있을 거라고 경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미 죄와 심판의 관계를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에게 불의 위험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만지면 손이 돼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 어때요? 만져요. 자꾸 만져요. 그러다가 손이 그냥 시뻘겋게 있죠. 화상을 입어가지고 약을 바르고 쓰라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깨닫죠. 이거 만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럴듯하게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해도요 그것은 확실하게 죄의 대가입니다. 죽음이란 죄로 인해서 발생된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죽음은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생명의 씨앗이 시작되지 않으면 죽음은 계속해서 역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랑과 희생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불타는 시험, 불타는 목마름을 경험하게 했다. 나 대신에 내가 받아야 될 그 공의와 그 심판을 주님께서 다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서 완충되었습니다.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현장, 그 십자가 현장은요 사실 우리의 영혼의 한복판입니다. 거긴 밖에가 아니에요. 멀리 있지 않아요. 십자가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목석겨 돌아가십니다. 피를 흘리세요. 여러분, 그 보혈이 내 마음을 적시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피해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여러분의 영혼을 비껴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심판이 여러분을 절대 비껴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공의가 완성되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혈에 여러분이 분명히 적셔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혈에 적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보혈에 적신다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흥분하지 않아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보혈이 나를 구원했고 그 보혈로 인해서 내가 기쁩니다. 그 보혈로 인해서 내 생명이 살았고 나의 인생의 목표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정해졌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그 보혈에 적셔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보혈에 적셔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할 수 없다면 오늘 저녁 여러분 잘 나왔습니다. 우린 기도해야 돼요. 주님, 그 보혈이 날 적셔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적셔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다 비껴가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십자가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젖어서 하나님의 자비의 충만함과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이 아버지 공의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보혈이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다 받으셨습니다. 그 불시험을 받으셨고 그 아픔을 받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저주를 받으셨고 하나님 주님의 그 공의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씻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자녀들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버지 하나님 적셔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생각에 온전히 붙잡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고 나의 구주고 나의 목표고 나의 비전이고 나의 꿈이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흘러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에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제사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이 되어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